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혹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차린 식사의 자리에 끝내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한 적은 없으십니까? 초대와 환대가 거절당했을 때의 아픔과 안타까움은 참으로 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된 초대가 거절당하고 있는 아픈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의 책임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사람들이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선교의 사슬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16절에서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족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신비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혹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시편 19편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온 세상에 선포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복음의 소리는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는 듣지 못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들음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은 바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주 강단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들음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기고 있습니까?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며 더욱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로 그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믿어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듣지 못한 것도 알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대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은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내 손을 벌렸다는 표현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애절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온종일 문 앞에서 기다리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분노의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긍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거슬려 말하고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가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얘야 이제라도 돌아오너라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행하는 죄악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나는 이제 틀렸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